우리는 열왕기상 2장 1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개 다 이제 잠이 들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상 생명이 죽는 것이죠. 끝나서 주님에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제 휴거가 되어가지고 휴거돼서 지상을 떠나는 것이 있는데 모세도 그렇게 자기가 갈 때 고별사를 했죠. 사실은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죠.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올라간 것이고 지금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제 올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에서 도별서를 남겼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고별서를 남겼죠. 다윗도 역대상 28장, 29장에서 고별서를 남겼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고별서를 남겼죠.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또 디모데 후서에서 고별서를 남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 우리도 다 떠나간다 이죠. 우리가 떠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는 올라가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이제 셋째 하나 올라가는데 낙원 올라가는데 무엇을 말하냐 이거죠. 우리 후대에게 뭘 말하고 할 것이냐 이거죠.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은 할 말 있죠. 할 말이 있어요. 열심히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별서가 시원찮을 거라고요. 우리는 인간들에게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또 특히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써본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역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나는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칭찬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아주 싫어요.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준다. 락 목사님이 쓰신 책들, 나를 알고 난 이후로 지금 한 거의 5년 이상 됐죠? 락 목사님이 그동안 쓴 책들을 읽을 때마다 내 이름이 거명되고 한국에 있는 성인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그 활동들이 기록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려질 때 무척 고무된다고. 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찬사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한 것은 쓸데없는 거라고 있어요. 써놔봤자 돼요, 그것은.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라.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곁으로 가게 될 때 여러분 고별서를 뭐라고 할 것인 거죠. 지금 엘리야도 선지자의 그러한 자녀들을 가지고 선지자들 아들들을 가지고 데리고서 지금 신학교를 했죠. 신학교를 한 것이 50명이 된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런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 얼마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이렇게 길러놓으니까 목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거 없이 무슨 교회 성장하고 성공적인 목회하고 했더면 우리 지금 남는 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엘리야가 그 학생들에게 고별사를 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선지자가요, 베델, 여리코, 그 다음에 요단강, 이 가장 성경에서 소중한 베델을 다 이렇게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간 거죠. 요단강에서 올라간 것이다. 자, 우리 이제 그런 그것을 보고서 한번 본문 공부해 보십시다.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이었다고 했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은 중요한 사역이었죠. 자, 16절에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과 함께 용사 50명이 있나이다. 우리가 차가오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선생을 찾게 하소서. 혹시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어떤 산이나 어떤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보내지 말라 하더라. 그때 상당히 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라졌거든요. 엘리야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라진 것이에요. 몰래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갔다 그 사람 생각에는 휴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디 올라갔다가 산으로 내려왔는지 어디 골짜기에 내려왔는지 찾아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찾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학생들은 찾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그에게 간청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50명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3일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당연하죠. 그들이 다시 엘리사에게 오니 엘리사는 여리코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더라 했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의심하는 거죠. 뭘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성인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참으로 휴거될 것인지, 참으로 주님이 한 어떤 순간에 그냥 갑작스레 도둑처럼 오셔가지고 불을 갈 것인지.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이렇게 편안한 의자, 편안한 잠자리, 내가 지상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책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있죠. 내가 조금 있으면 올라갈 텐데 이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했죠. 그런 자세가 매우 좋은 자세 같다고 했죠. 멍청하게 했죠. 어떤 경각심도 없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도 없이 내가 이것을 오래 소유할 것이다. 나는 더 갖고 싶다. 나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거보다는 나는 이제 올라갈 게 이건 내 거 아니다. 전에는 말이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무척 가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혼란시키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무슨 이 장곳인가 그러는 사람들 나와서 휴가 된다 그러면서 돈 받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 믿게 한 거라고. 마귀가 그 사람을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을 믿는다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나는 조금 있으면 어느 한 순간에 주님 오시면 난 올라가는데 시대적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무척 가까워졌다 했죠.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을 내가 봤을 때는 무척 가까워진 것이 나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했죠. 물론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내가 봤을 때는 무척 가까워진 것이다. 10년 전에 그 말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니, 락커 목사님 확신하는 것은 1989년이었다고 하죠. 1989년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해였다고 하죠. 그때 그 해가 우리 예언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해였다. 지금 그때부터 얼마가 지나고 있어요? 17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17년이 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는데 오시지 않는다는데 교회는 다녀서 뭐하냐? 구원은 받아서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공부해서 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19절에 그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아름다우나 물이 쓸모없으므로 땅이 굶어지니이다. 그 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14절에서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 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했어.
그때 예리코에서 바라보던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는도다 하고 그들이 그를 맞이하러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하죠. 자, 이제 그 첫 번째 이적이 엘리사에게 나타난 것은 지금 요단강 물을, 엘리사가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동편으로 옮겨가는데 요단강 물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걷는 것이. 자, 엘리사로부터 배웠던 거, 그러니까 영역을 2배로 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영역을 2배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만일에 내가 지금 우리 부목사들이나 여기 지금 우리 일꾼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집사들이나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내가 성경대로 믿었다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한 사람이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말로만 성경대로 하고 성경대로 실천한 사람 아니었다. 그럼 곤란하죠.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엘리야로부터 2배의 영역을 받아가지고 만도로 말이죠. 외투로 이렇게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는 물이 지금 있기는 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대로 성읍의 위치는 아름다우나 물이 쓸모없으므로 땅이 불모진이다 하죠.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자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오니 엘리사가 물두루 원천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소금을 던지며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는 내가 이 물들을 치유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불모의 땅에 다시 있지 아니하려 하더라 했지. 그리하여 그 물들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치유되어 오늘에 이르니라.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여호와 라파라 한다 했죠. 치유가 된 것이에요. 소금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간주를 한 것이에요. 거기, 민수기 앞에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에서 모든 들어 올리는 제물은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소금을 언약으로 간주한 것이에요. 또 거기 그 레위기 2장 13절에서도요. 그 레위기 2장 13절에서도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라.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두를지니라. 소금은 소중한 것이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산에 진미가 있다 하더라도 간이 안 맞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금은 간을 내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소중하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갖다가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거라고 하죠. 빛 같은 것은 많은데 빛이 없다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진리에 눈 뜨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눈은 떠 있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했지. 못 보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일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여기 앉아있는 1시간 동안이 얼마만큼 고역스러운지 모른다 했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 했죠. 내가 내 눈이 이렇게 내 눈이 진리에 눈 뜨서 내가 성경 읽으면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좋아하는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더욱더욱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예, 미국에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내 설교 들은 사람들이 전화가 집으로 와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집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았어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회중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 내가 라스베가스 가니까 라스베가스 우리 맥킨지 목사가 나한테 뭐 지금까지 서울 성리 침례교회를 방문했던 목사 중에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했냐. 그 피트 맥킨지 목사 설교 잘하거든요. 라코 목사는 설교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랠리 벤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아하는 것이에요. 왜 랠리 벤스일까 이게. 내가 설명해 줬죠. 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온 줄 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했어야 성도들이 듣고 이해하면서 좋다 그랬지. 성도들 수준보다도 훨씬 높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성도들이 받아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 내 설교가 인터넷 설교 들을 때 그 사람 수준에 맞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좋다 그런 거지. 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 수준에 맞아야 된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수준에 맞으면 그 성도님들이 그것을 먹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 수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면 어떻게 하니까 피폐하게 되죠. 피폐하게 되면 죽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 없는 성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딴짓만 하는 거예요. 딴짓. 예. 코미디 같으면 어디 와가지고 장난만 하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진리의 전달 매체이지 뭐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사람들을 뭐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러는 사람도 아니래. 우리는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라죠. 진리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하냐. 거듭났어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안 되겠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못한다 했죠. 못 알아듣는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귀가 열리지 않고 지루하다. 나는 예배 시간에 하면 가자기에서 가기는 간데 지루하다 했죠. 그러면 기도해야 한다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그러면 그때부터 지루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데가요. 여리고라는 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저주받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저주해버렸죠. 예. 저주를 해버렸다. 그 성읍을 다시 일으키는 자들은 저주받는다 했죠. 자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에게 엄명하여 말하기를 이 여리고 성읍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주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는 그의 첫째 아들을, 그가 그 문들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더라. 이처럼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으로 둘이 부르짖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죠. 예. 아까 소금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소금을 먹는다 하는 것은 대접한다 그런 말로 쓰이는 것이에요. 소금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와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금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중국에서나 저쪽에 티베트 그쪽에서 소금이 없으면 산에서 난 소금을 가지고 나귀에다 싣고 그 먼 길을 빗길을 팔로 가고 그런 거 보셨죠? 내가 거기 카나다 어디 가니까는요. 호수 밑으로 그렇게 암염이 있는 거예요. 큰 연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차 철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됐더라고요. 안에는 못 들어가 봤지만 그래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께 소금을 쓰신 것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왔을 때도 물이 써서 못 먹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셔가지고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다 집어던졌더니 물이 치유를 받았죠. 자, 그러면 그 나무에가 혈액이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엘리사가 하는 그 일이 혈액이 있는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그 병이 나았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손길을 그 환자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라고. 근데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돈 벌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금 기적이 돼. 요단강을 건넜죠? 그 다음에 물을 치유했죠? 그 다음 세 번째 기적이 있다 했어. 25절에서. 그가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는데 그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성읍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초롱할 말하기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숲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 42명의 아이를 찢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칼멜산으로 가고 또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베델, 여리코, 요단강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성읍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조롱한다. 엘리사가 대머리였던가 보죠. 엘리사가 대머리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대머리를 보고서 올라가라 그러는데 이제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이제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무척 많죠? 지금 무슨 오늘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올라갈 사람이, 들림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뢰하고 있는 거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갈 사람은 없어요. 나는 내가 왔을 때는 18만 명도 안 됐고. 비극이죠? 비극이라고. 그리고 놀다가 지옥에 보내고, 휴가도 못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도 안 기다리게 만들고, 가짜들이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 것이. 대머리 올라가니까, 야, 너도 올라가 버려요. 엘리사 보고서 너도 올라가 버리라는 이제 그렇게. 그때 그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 숲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42명을 찢었다 했죠. 조롱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조롱하는 자를 심판하죠? 심판한다 했죠. 여기 레위기 심판할 때 레위기 거기 26장 한번 보십시오. 조롱하는 자를 심판한다 했죠.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나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 위에 재앙을 7배나 더 가져오리라. 내가 또한 너희 가운데 들짐승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이요,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 수를 감소시킬 것이요, 너희 대로가 황폐하게 되리라 하지. 성경의 근거에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성경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인공위성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상 관측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양으로 기계들이 개발되어 가지고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의 속도가 얼마고 거기에 비가 얼마나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올라오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지적으로 이제 구름이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 구름은 무슨 종류의 구름이고 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런 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기상 예보관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무슨 기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성시켜 주신 환경을 기계로 봐가지고 미리서 발표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안개를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무슨 기상 예보관이 어떻다 그런 거 믿는 거 아니라. 그러나 하나 알 것은, 분명히 하나 알 것은, 신실한 성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태풍 방향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제가 4년 동안 이제 그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설교했지만, 그때마다 신학원 끝나고 하니까 이때쯤 됐단 말이에요.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가니까 장마철에 가는 거예요. 장마철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이제 막 비가 억수로 떨어지니까 막 그렇게 막 와이파이 팍 이러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설교할 수 있어야죠. 그러다가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은 차 좀 멈추자고. 여러분, 사람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사람이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뭐 가서 사람 없다고 말이죠. 사람 보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뭐. 차 좀 세워보자고. 딱 세우면 비가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그런 거예요. 그럼 한 번만 그래야죠. 왜 4년 동안에 계속 그런 것이? 한 번도 성경을 젖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왜 장마철에? 내가 우산을 쓰고 했던 것은 딱 한 번 있었다. 저 경상남도 하동에서, 하동 장날인데, 그때 한 번 딱, 비 오는 날, 그 외에는 한 번도 우산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이 젖은 적이 없다. 여러분, 기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받을 일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분명히 태풍도 비껴가게 하신다. 지금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는 나라들 봐요. 전부 로마 카톨릭이나, 모슬렘 지역이나, 불교나 우상 섬기는 자들이나, 이교도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런 자들한테서 생기는 것이다. 강릉 봐요. 강릉, 삼척, 속초 이런 데서 왜 자꾸만 물난리가 나는 것이? 단오제, 강릉, 단오제부터 시작해 별짓 다 한데 그게요. 알아야 된다 했죠.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알아야 된다 했죠. 3장 1절에서 유다의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12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아합이 지난해도 했지만요. 이제 아합이 죽고요.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2년을 치리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 그 동생이 여호람을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유다에 있는 그런 유다 왕도 이름이 여호람인데 유다의 여호람이 여기 이스라엘이고 이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름이 똑같은데 이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이 있죠. 아합의 딸하고 혼인했다 했죠. 아합의 딸하고 혼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돈간이 됐죠. 그런데 그의 2절에서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 아합 같지는 않았다. 아합이나 이세벨이 했던 그 바알의 형상들을 좀 제거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사들 여로보암의 죄들이 결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 일부분만 제거했다 했죠. 일부분만 제거해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성경을 전체를 믿어야죠. 어떤 부분만 믿으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한편 모압의 메사왕은 목양하는 자라 했어.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양 10만과 순양 10만을 풀과 함께 바쳤으나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니라 하죠.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 수를 세우고 또 그가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모압 왕이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과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들 말들과 같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아직 지금 여호람이 지금 등장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에돔의 광야를 통한 길이니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길을 따라니라. 그들이 7회간을 돌아가는데 군대와 군대를 따라가는 짐승의 줄 물이 떨어진지라.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그 다음엔 에돔 왕이 세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모압을 치려고 가는 거죠.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슬프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는 도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 사파스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그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나이다 하더라. 물을 부었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고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의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그래도 여호사밧,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보다는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선지자들과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보소서. 아하브 선지자들 가보라 하죠. 이세벨 선지자 가보라 하죠.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 하나이다 하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서 섬기는 만군을 주께서 살아계시겠노라.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개의치 아니한다면 내가 왕께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다. 이제 내가 악사 한 명을 불러주소서. 내게 악사 한 명 불러주소서 하니라. 악사가 연주할 때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하라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나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리니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들이 마시리라 하나이다. 조그만 소 댐을 골짜기에다 만든 거죠. 골짜기 만든 것이다. 이것은 주의 목전에 작은 일일 뿐이요. 주께서 또한 모압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뛰어난 성읍을 치고 또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고 모든 샘들을 메우고 또 모든 땅을 돌로 훼손시키소서라고 하더라.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샘을 메꿔버리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전쟁했을 때 적에게 그렇게 안가품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온 모압인들은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 올라왔음을 듣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그들의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해가 물 위로 비추는데 모압인들이 보니 물 건너편 물이 피처럼 붉은지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피다.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아 약탈하러 가자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이 이르자 이스라엘인들이 일어나 모압인들을 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아가 모압인들을 치고 그들의 나라 안에서도 쳤으니 그들이 성읍을 쳐서 헐고 모든 좋은 땅에 각기 돌을 던져 채웠으니 또 그들이 모든 샘들을 막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었더라. 힐하라사에서만 그들이 돌들을 남겼으나 그래도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보니 전세가 자기에게 힘이 불개한지라 그가 칼을 뺀 700명을 데리고 에돔 왕에게 돌진하려 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된 그의 마다들을 취하여 성벽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친지라. 이스라엘에 대해 커다란 분노가 있었으니 그들이 그에게 떠나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물이 모압인들이 보니까 물이 핏빛으로 변해서 착각했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 자,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성경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시다.